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1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불편부당하심,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도 죽고 마는 인간의 나약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정상적인 역사의 과정에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밤중은 죽음이 지배하는 시간으로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죽였던 애굽에서의 열재앙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감시하시는 하나님을 공격한 욥에 대항하여 하나님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에 따르면 하나님의 감시는 의로운 적법한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하나님을 재판에 출석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피고인이라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에 따라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사람의 목전에서 멸하시는 이유는 목격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은 바로 행악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취해진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한 행위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빈궁한 사람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의로운 행위를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을 악한 자라고 상정한 채 자기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욥은 고난의 이유를 묻는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침묵과 숨으심을 비난할 수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경건치 못한 위선자들이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올가매고 함정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서 재물과 권세를 빼앗은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교만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욥이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33절은 난해한 구절이지만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으려는 욥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무고함의 맹세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엘리후 본인이 욥의 그런 결심을 포기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이 스스로 직접 그렇게 취소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엘리후가 또다시 욥의 본심을 곡해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주장한 바대로 욥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욥은 단지 자신이 겪는 혹독한 고난의 부당함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했을 뿐이고 하나님 자체를 거슬러 반역하거나 거역한 일은 없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정말로 반역했다면 나중에 2배의 복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다윗,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순전한 믿음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거역함 없이 자신들 마음속의 절망감이나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하곤 했습니다. 욥의 불평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고난을 공감할 줄 알고 보듬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엘리후의 변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숨어 계실 때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하는 지혜가 점점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힘과 용기와 소망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